57분이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예.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포스터도 해놨지만 아마 우리 초청하신 우리 간사님을 못 뵀어도 이 노래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또 나의 등 뒤에서, 또 이렇게 오신실하신 주, 이 손으로 다 이렇게 꼽을 수가 없는 명곡들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곡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힘도 위로도 참 많이 얻었었는데, 이 한국 찬양 문화사역에 기틀을 놓으신 최영덕 간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예, 대전에서 불러주셨다 해가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셨거든요. 예, 귀한 걸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간사님께서 찬양과 또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나누어 주실 적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찬양 사역 1세대로 찬양의 기틀을 놓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최영덕 간사님 모시고 함께 찬양과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최영덕 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영광을 저한테 좀 돌리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저렇게 하시는 바람에 여러분, 제가 어디서 많은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용처럼 생긴 게 대청호라는 호수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밑에가 대전이고 빨간 점이 제가 30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인데, 여러분, 저는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이제 그 열매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나무도 40그루가 있고 감나무도 한 10몇 그루 있고, 저는 왕토란이라는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감자 캐야 됩니다. 오랜 세월 농부로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장 사무장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60 중반입니다. 30대 초반에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을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간덩이가 부은 고백입니다. 간이 배밖에 넣은 문학 작품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게 공평은혜였다. 이야, 이 노래를 제가 진심으로 만들었는데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좀 여러분께 드릴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불쌍하죠, 얼굴이 벌써. 아이고, 제가 봐도 너무 안 됐어요, 정말 얼굴이. 저때 중학생 때 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 쓰레기다. 왜냐하면 첩의 자식으로, 아니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4살 때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24년 만에 만났습니다만은,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누나랑 둘이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 가난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안 떨어진 운동화를 신는 것,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일 만큼, 그리고 사실은 집안꼴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부모도 없이 남매가 살고, 그리고요, 저는 경상도에서도 포항남자입니다. 경상도 포항남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말이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네 이러면 그거는 인간 쓰레기를 말하고 비슷했어요. 너무 잘 삐지는 겁니다. 저는 막 집회 가면 반응이 시원찮으면 막 금방 빈정이 상하는데 오늘 너무 좋아.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아야야야. 전 또 오버하면 또 제가 싫어합니다. 오버하지 마시고. 한 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이렇게 일어나서 책을 못 읽었어요. 발발발발 떨고. 그러니까 제 별명이 찌질이, 쪼다, 가시네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임신되었을 때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요. 우리 어머니가 속았죠. 같은 하숙집에서 만난 대학생과 공장 다니는 아가씨였으니까. 뒤늦게 보니까 유부남이었어요. 그때는 아버지도 고등학생인데 양쪽 집안끼리 맺어준, 강제로 맺어준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지워야 되죠. 낙태시켜야 되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바람에 태어난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이 저였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나는 찌질이다.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포항에서 마치고 고등학교를 대구로 갔습니다. 내 인생에 복된 소식,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두익이라는 친구가 영덕아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얼굴 보셨죠? 막 그렇게 불쌍하게 생겨도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자 엄청 밝힙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꺼내주는데 그랬대. 애들이 이쁘고 춤도 잘 추고 날씬하고 막 그런 안 가볼 도리가 있나요? 순전히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 신앙 없었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제가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아버님 형제가 13남매인데 그 대군의 장손이었어요. 제рем이 절에 올라가 있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는 믿음이 철석 같은 포항 지역에서 제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큰 재앙이 저를 덮쳐왔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아주 고약한 병이 지금도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인데 그때는 말할 것 없어요. 9월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하체를 완전히 못 쓰게 되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최영덕 인생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치료가 따로 없고 몸은 급격하게 악화되어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직이라는 제 친구의 제안에 따라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일 그때부터 금식을 작정하고는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 솔직히 고백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겠다고. 여러분 3일 밤낮을요 목이 쉬도록 부르셨어요. 목이 쉬도록. 눈을 떴는데 깜깜한 밤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찌질이를 하나님이란 신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겠냐. 버리신 게 틀림없다. 너무 서글퍼가지고 끄끄거리고 울고 있을 때 환청이었는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영덕아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인 그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니까요, 와 구약 성경이 그만큼 두꺼운 줄 예배당 다닌 지 3년이나 됐는데 저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이걸 못 읽겠다.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갑자기요 어떤 분에게 내가 노트한 걸 좀 구해달라고. 왜냐면 제가요 하체를 완전히 못 쓰기 때문에 이게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다니던 저였으니까 노트를 좀 구해달라고. 노트를 펴놓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노트에 막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여차하면 내 인생 끝내겠다. 만약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 병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불러내가지고 아니 그분의 나라가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는 그냥 내 운명과 내 팔자를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하면서 침 뱉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 하나님 안티 기독교인으로 그분의 원수가 돼가지고 탕자로 살던 저를요 이제나 저제나 하고 동구 밖에서 맨발로 기다리신 사랑의 하나님, 내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자,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 새로운 번역인데 우리 가진 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머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하는 순간 야, 이거 나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앞에 설명한 그 사람 인생에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모든 사건에는 여러분 좋은 일뿐이겠어요?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이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에는 여러분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찢어주기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 절대 용서받기 어려운 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저처럼 첩의 자식으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가난하게 태어났던 찌질이로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와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이런 신이 있다고? 세상에. 그렇다면 내가 이 신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이 가난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사내 자식이 너무 소심하고 용기도 패기도 없고 뻑하면 울고 그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분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고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인데 병을 고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얘야 네가 그대로 있는 게 내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짧은 생애를 휠체어 신스를 지고 살다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더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성경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의 모든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울고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분들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는데요. 이게 꿈속인 게 확실했던 게 제가 나무 목발을 부러뜨리고 갔기 때문에 기어 다니던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웠다. 이 꿈이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였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는 제 달이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온 줄도 몰랐어요. 열흘 전까지 기어달리는 제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고 전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교 집안이 장손이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 그러고 난리가 났던, 장손이 평생 기어다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통해서 놀라운 선을 행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쪽이 몇 분만, 이쪽이 아멘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분들이 문제예요. 이분들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나 당신이 과학적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온 집안에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어요. 저희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이시고 제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이고,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에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시 건강한 몸으로 복학을 했고 대학을요 건축과를 갔습니다. 유명한 설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막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대충 공부하지 않고 군대 3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계 공부를 하고, 지도 교수님도 막 10년 만에 나타난 제자로 아껴주셨고, 대학교 3학년 때는 단독으로 대구시 예술전에 설계 작품을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였는데, 대학교 3학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저희 인생을 꽝 왕으로 제로로 돌리셨어요. 제가 뭐 하는 영광 어쩌고 했던 거는 허울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설계사가 되면 알아주거든요.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근데 그거 내가 목적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은 엉뚱한 거였어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부름 앞에서 밤새 억울하고 원통해서 한 잠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띄워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 종들에게 그분의 재산을 맡깁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의 종류가 다 달라, 크기도 달라, 그릇이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 달란트. 저 성경 기록 당시에는 금덩어리, 화폐도 아니지만은 이게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아니면 단순한 손재주든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인 기능이든,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땅에 못 뜯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동안 열심히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5달란트, 지금 시세로 60억, 100억이 넘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아니나 다를까 10개를 만들어서 왔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주인이 내립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개를 만들어서 그 대단한 종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인이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박수 받고 환호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상급도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난도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세탁소하고 쌀가게하고 도배사하고 타일공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파트 빌라 계단 청소하고 포장마차, 안 그러면 막노동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남은 이 재능 기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게 설령 밥벌이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주인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겁이 덜컥 난게요.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A4 종이를 꺼내놓고 주인이신 하나님 맡기신 재산을 먼저 파악하면 내가 진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엉뚱하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어떡하라고, 내 설계사 꾸미면 되게 웬 말입니까? 만화 가라니.
아이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맨날 붓글씨 쓰고 군대에도 글씨 잘 쓴다고 행정병으로 갔거든요. 그때 글씨 잘 써가지고 할 줄 아는 직업은 간판쟁이 필경사밖에 없었어요. 기타 코드 5개 열심히 할 때입니다. 막 기타 배울 때 음악적인 취미에 적었습니다.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짐, 한번 삐짐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용서가 잘 안 됨, 원한이 깊음, 염세의저의지기. 눈에 있어요. 눈물이 진짜요. 와, 찌질이다. 이런 찌질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 내면에서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해갈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껐어요. 그리고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동그라미 엄청. 야, 내가 생각해도 착해. 착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앞에 적었던 모든 단점들이요 놀라운 장점이고, 최홍덕이가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어요. 울면서 무릎을 꿇고 이 종이 높이 들었습니다. 이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만화가든 딴따르든 간판쟁이든 필경사든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셨어요. 손으로 그린 성각보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가 찼지만 무릎을 탁 쳤는데 이 세상에 조금 전에 적었던 저 모든 것을 100% 쏟아부어 살 수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틈틈이 성가를 손으로 악보를 가지고 이미 책을 냈었거든요.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릎을 착 쳤던 이유가, 여러분 이거는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성격 좋은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제도 잉크는 진한 잉크의 천자 펜촉, 50대 60대 분들은 펜촉 아시죠? 잉크를 찍어서 5선을 잘 대고 다 그어야 돼요. 그때는 복사기도 없었고 복사기를 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표도 잉크로 다 그리고 가사를 100% 펜촉으로 다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손으로 악보를 그려도 제목은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전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해서 목을 입히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렸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공부를 내려놓고 이걸 하니까 지도 교수님이 최영덕이 너 미쳤느냐.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리는 악보들인데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미 다른 준비를 다 해가지고 3월 달부터 그런 정보 자체가 없을 때, 그런 모임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오래생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무려 2시간 동안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음악으로 노래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집회가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커졌어요. 그때는 이런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프로젝터도 없고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발 가져가지 말라 그래도 가져가고 다음 주에 가져오라 그래도 이 꼴통들이 안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은요 A4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사이즈가 원본 크기입니다. 저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집회용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찬미예수 160곡짜리가 시작입니다. 200,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400이 나오고 5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보태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이 책이 가져오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 참매수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100만 부까지만 해봤어요. 하여튼 부산 분들은 간등히 부어가지고 100만 부 그래도 멀뚱.
이미 늦었어요. 이미. 제정신이 교회 가면요 100만 번 그런 순간 전부 다 이래요.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산 인생의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책을 하나 냈는데 100만 보가 나갔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은총인데, 예. 저는 공대생입니다. 공대생.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작곡 이론을 하나도 몰라요. 저는 곡을 못 써요. 지난 20년 동안 한 곡도 못 썼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나제네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 주셨어요. 떠덩거리고 받아 적은 곡들이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에 널리 불려졌습니다. 한 곡도 불려지기 어려운데, 자,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데 따라서 잘 쓰든 못 쓰든 글도 쓰고 직접 글씨도 써가지고 월간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전데 제구 지역 나중에 목요 찬양 일이 바뀌면서 5년째 저 큰 집회에서 5년째 인도자였고, 음악 선교단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강의하고 공연하고 인생의 클라이막스처럼 정말 잘 나가던 것처럼 보이는 그때 옥천 어느 교회를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성대를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성대 결절, 물혹이 생겼어요. 이거 수술하면 된다 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올라가서 수술을 앞두고 병실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했던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목에 안수기도를 내가 했어요. 저는 바쁘면 그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수술을 하려고 목구멍을 들여다보니까 물혹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놀란, 두고 보겠어요. 두고 보겠어요. 더 놀란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는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바보. 3개월, 4개월, 6개월이 돼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떡해요? 모든 사역을 다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고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죠. 첩첩산중. 한의사가 이건 피로가 노직돼가지고 온 병이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좀 쉬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교실 4칸짜리 폐교관에 있었습니다. 저기 수리해서 살고 있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다 하사가시는데 저는 귀는 멀쩡한데 말을 못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월간지가 13만 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철석 같은 믿음으로 목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말 못하는 어느 장애자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잡아 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원망의 마음이 덜 뻔했어요. 덜 뻔. 그런데 작은 질문이 들렸습니다. 용덕아, 네가 조금 전까지 목소리 읽기 전까지 잘 나갔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대충 선곡들이 널리 불려지고 악보집 막 수십만 번 나가고 월간지가 13만 번 나가고 네가 대대로 보이느냐? 너는 5달란트 받았던 좋으니까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신명기의 이 말씀으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풍부해져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며 너희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어떤 일을 했는데 위대한 업적이라고 막 박수 받고 환호 받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 네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어깨 힘들어 갔을 때 점점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너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여라.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10월 9일 날 불치병 병 나은 거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찌질이 그 인생을 들어서 성가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무소 사역자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불려서 책도 못 읽었던 찌질이를 수천 명 앞에서도 막 뜨겁게 집회하는 인도자로 이거 기적입니다.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아니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잠시 제가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초르륵 흘렀어요. 내가 속고 있었다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던 예수의 복음은
참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불치병 변화한 게 아니라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집안꼴은 여전히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병이고 여전히 찌질이고 소심한 점점 악화되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았거나 아니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심지어 이게 내 실수와 죄로 인해서 자초한 시련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가을을 살 수 있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그것도 복은 복인데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복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날에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장사가 잘 돼도 감사하지만 내 잘못으로 부도나서 차가운 감옥 안에 들어간 게 생겼어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제가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최종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분의 성품, 그분이 가지셨던 가치관,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그분의 삶의 태도를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만들려고 꾸역꾸역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걸 저녁에 알았어요. 예.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왔어.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붙잡았고 드디어 여기서 오신실하신 주라는 노래가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막 눈물이 확 쏟아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줄 알고 다른 분들이 와서 할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 나도 한번 했거든요.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오더니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옆에 이러더니 손을 꼭 잡고는 귀에다 대고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팔꿈치로 막 입을 막 제가 부르면 큰일 나겠죠. 예. 우리 방송실에서 1번 곡 오신실하시지 틀어드릴 텐데 여러분 아시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이 노래 같이 합시다. 예, 그 산속에서 주셨던 이 노래. 예.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곳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아멘.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봉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 회복시키달라는 기도 중단 6년 동안 예. 지금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행복한 어느 장애자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찬양 사역자, 음악 사역자를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사람으로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책 찬미의 수 1500입니다.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막 번역돼 쓰더라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정본이 학보집이었어요. 500이 나왔는데 1000 언제 나왔냐고 문의가 빗발쳤는데 진짜래요. 5년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바쁜 사역자가 1년에 100곡을 못 건 150곡을 못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를 잃고 깊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거는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찬미에서 500도면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예. 1500은 거의 처음부터 다 새로 그렸어요. 객관적으로는 최영덕 인생 끝났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실은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월요정기 찬양 집회는 이제 막 1년 뒤에요. 대구 지역 각 음악 선교단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찬미 선교단에는 전임 음악 선교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전 한가닥 하는 놈들이 모였으니까 막 대단했어요. 신경전이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명색이 제일 나이 많고 제일 큰 형이니까 내가 대표다, 내가 리더다. 내 말에 막 복종하지 않고 이러면 막 불같이 화를 속으로 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오른쪽에 두 번째 저 머리가 삐딱한 김진석이라는 놈하고 한판 붙었어. 막 싸가지 없이 막 그래가지고 한판하고 헤어졌어요. 제 선교단 숙소가 제 사무실이 제 숙소였는데 저녁 7시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하셨어요. 빨리 손을 내밀어라. 네가 먼저 진석에게 전화해라. 내가 왜요?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혹시 최 씨 있습니까? 최가 손 들어보세요. 예, 같이 살아주시는 분 정말 감사해요. 최가 똥 꼬집으면요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근데 제가 이겼어요. 제가 밤 10시까지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최 씨더라고요. 어쩐지 막 웃더라 그래. 근데요 밤 10시까지 제가 너무 평안 가운데 용서를 빌려면 그놈 새끼가 와가지고 빌어야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요 밤 10시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었는데 김진석이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랬더니 최 간사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려다보면서 속으로 이놈 새끼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는 안 해 그랬어요. 돌려보냈습니다. 뒤돌아서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똥물을 뒤집어서 나갔던 수치 부끄러움이 저를 확 덮쳤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막 탄식 절규하시는 소리가요. 너 왜 뭐 손을 못 내미느냐? 이유가 뭐냐? 너 왜 이렇게 이어게 되겠느냐? 왜 져주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옳고 그런 거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이권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서 옳고 그름을 증명해야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세상 법정에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 공동번역은요 가톨릭 성당 다니는 분들은 실감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가 손해를 보거나 서로가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네가 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얼마 전에 읽었던 베드로서의 말씀 종들아 노예들아 노예 신분이면서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분은 노예 억울함이 일상이요 밥인 이들을 향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라면서 이 삶을 살아라고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게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삶을 살아라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는데 그분은 아무 죄도 없고 거짓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 맞서서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느냐. 너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네가 성도냐? 그래서 거기 너희 수치다. 네가 대표냐? 더 큰 수치다. 네가 나이가 많은 리더냐? 오빠냐? 형이냐? 그게 너희 더 큰 수치다. 알량한 자존심, 네 권위가 무너질까 봐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욕심이 수치다. 네 교회 직분이 올라가고 사회인 지위가 올라가고 권위가 올라갈수록 그게 너 더 큰 수치다. 네가 진석이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으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을 대항하여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으로 서로 다투고 화를 낼 수는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마귀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너는 이미 마귀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너 지금 네가 마귀의 수족이 돼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 12시에 이 노래가 쏟아졌어요. 악보 문본입니다. 그때 받아적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막 받아적었습니다. 가사하고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져가지고 제가 4시까지요 부르면서 회개하고 이 노래는요 밑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흘리면서 서 있는 이 관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예, 최한순, 최성호 목사님 부부가 불러주셨는데 들어주십시오. 예.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랑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몽글방울 새이렇게 흘리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소유할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를 제 이렇게 흐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네. 자, 30년 만에 그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놈 해라면 안 되는 게 목사님 지금 어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일러 바쳐가지고 만날 때마다 멱살 잡습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여러분, 누가 먼저 손 내밀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가면 온 성도들이 막 내가 먼저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쪽이 손을 먼저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하고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더 닮은 쪽이 나이하고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순종하려는 쪽이 나이하고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희 늦둥이 아들이요, 중고등학생 때 꼴통짓을 해가지고 제가 학교 2번 불려가고 엄마가 1번 불려가고 제가 경찰서 1번 가고 가정법원 아들 데려가서 재판 1번 받고 술, 담배 문제로 한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방 있으니까 마음에 또 성령께서 야야 네가 가가지고 좀 달래줘라. 아들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왜요? 그러더라.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산다고 했는데 뭐 이차에서 그랬는데 혹시 네가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 그러면 이놈의 제정신이란 말이죠.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 이놈의 새끼가 저를 쳐다보더니요. 알았어요.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이 말이요. 예제가 됐으면 한판 쭉 팼을 텐데 제가 씩 웃고 말았습니다. 그놈 수준하고 제 수준이 그건데 어떡해요? 여러분이 먼저 성도들 간에 손을 내밀잖아요. 분명히 우리 아들처럼 반응하는 부모 분명히 계십니다. 그때 씩 웃고 마세요. 아이고 최영덕이 아들 수준이네. 그러면 돼. 아, 참 어떡하면 좋아요. 자, 이제 제가 막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갈 때입니다. 목요 찬양 인도자고 막 음악 성단을 이끌고 막. 악보집이 막 수십만 부 나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로 찍어내는 윤정기로 돌렸어요. 앞뒤로 동시에 인쇄돼 나오는. 제가 쓴 곡들이 한국교회 널리 불려지고 악보 월간지가 13만 부 나가고
그래가지고 목요 찬양 인도자로 잘 나갈 때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는 지방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제가 그 정도로 떴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서울에 유명한 그 톱 디자이너, 탤런트 막 이런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갔더니요, TV에서 보던 막 그 탤런트들이 저를 끌어안고는 막 당신이 최영덕 형제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나전에처럼 나의 등 뒤에서 마지막 그 파송의 노래는 가서 제자 삼으라. 도대체 이 노래를 쓴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요, 대구에 있는 총각이라. 그래서 저를 불렀다가 막 끌어안고는 영광이라 그러는데 이 촌놈이 쫄아가지고 누가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야, 이 인간이요. 아니 너도 나도 영광이라 그러니까 내가 떴구나. 나는 모르게 목에 기부스 같다.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어요. 2박 3일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시골에서 불려온 촌떡이들이 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에 내처럼 밤에 내처럼 노래 아니야 했더니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 났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작사 작곡가입니다. 이 인간들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아니 이거 신앙생활 30년 한 50대가 써도 될까 말까인데 네 같은 새파란 놈이 어디 뻥을 치냐고 막 그래.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일어나 그러라. 혹시 나의 등 뒤에서 노래 아니야 했더니 지금 금요 체력이 됐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작사 작곡가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빈정이 상하고 속이 상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날 시험이 된 게 하루 종일 강의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예수 전문가인데 5년 동안 목요찬이 인도자고 5년 동안 또 CCC에서 훈련받은 예수 전문가인데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이 바쁜 사역자가 이튿날 아침에 테이블 리더에게 내가 안경을 숙소에 두고 왔다고 빠져나왔어요. 숙소가요,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게 제 침대였는데, 숙소였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제가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썼던 그 양변기 앞에 머리 허연 노인이 무릎을 꿇고 고무장갑을 끼고 찬송을 부르면서 변기를 씻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학장이셨어요. 장로님이자 박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더 놀랐던 거는 그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그러고 하니까 그분이 황급히 나가셨는데요. 안경 가지러 간 최영덕이가 1시간이 넘도록 안 돌아오니까 스태프들이 찾아 나섰는데 1시간 뒤에 숙소 침대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저 여러분 옆구리만 찔러도 나오는 예수 전문가였습니다. 예수. 그런데 입으로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는데 예수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요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 그 박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불과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했던 빌보스 2장 말씀이요 눈앞에 확 지나갔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에티튜드입니다. 에티튜드, 태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태도가 뭡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치관, 삶의 방식 아니고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끌고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를 비워, 현대의 성경은 자기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그 권리를 요구한다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뭘 하지 않는, 그러면 심지어 그런 특권조차도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된 것도 비참한 건데 최하급 노예가 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용서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여러분은 이 태도를, 최영덕이 너는 이 태도를 배워야 된다. 제가요 그 장로님 모습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사회적인 지위, 체면, 권위, 박사, 장로 바닥에 내려놓고 그 인간이 조금 전에 자기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울거락불거락 노발대발 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빈정거리고 했던 그 교만한 인간이 있었던 변기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는 줄 꿈에도 몰랐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기꺼이 내려가는 것.
그날 그걸 뼈에 새겼습니다. 내 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29절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온갖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회초리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얻어 터지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완벽주의자들은 타고난 비판가입니다. 이 남을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을 거두고 온유를 배우고 친절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지금도 부르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기도의 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노래 우리 기도의 노래로 한번 같이 부릅시다. 들어주세요. 반주가 나올 겁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에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징계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다른 교회는 세 곡하고 마치는데 아이 큰일 났네. 기차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또 목사님이 바로 마이크를 57번에 올라오셔가지고 넘겨주시는 바람에 조금 더 할까요? 예, 바쁜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천국 가는 은총, 또 이 땅에 쓰임 받는 은총도 있지만은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또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을. 그 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자, 저 같은 경우는 저기는요, 엄마가 없으니까 제 누나가 5살 위에 누나가 제 유일한 피부치자 엄마였어. 같은 둘이 중학생 때 같이 사는데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이 누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속도 위반이 어떤 것 같아. 어쨌든 아니 2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버렸네. 제가 저 매형을요 이를 갈면서 증오를 했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갔으면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우리 누님이 시집가 있는 전남 해남으로 누나를 만나러 갔는데 저희 누님이요 뽀얀 도예지 여자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경운기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누나가. 그런데요 저 가족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저 사진 찍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 매형이 33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네요. 누나가요 30살에 저 어린애 셋을 데리고 과부가 됐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이고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고 제가 영남대학교 다녔는데 옆에 반야월이라는 곳에 누나 가족을 오게 했어요. 시댁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 한 마리 팔아서 준 게 전부 다였거든요. 어떻게 만화 가게를 조그마한 거 하나 얻었는데 그게 내 식구가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매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집안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 남매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살 길을 보여달라고 막. 그런데요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망하고 막 이를 갈면서 안티기도교로 죄 속에서 허죽거리면서 막 사는데 어느 날 문득 옛날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막 찾았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 함께요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르막길을 제가 리어카에 짐을 가득 싣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이를 갈면서 올라가는 우리 남매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원망의 마음으로 막. 그런데 그 리어카 뒤에 누군가 저보다 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 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이 환상과 함께 쏟아진 노래가 나의 등 뒤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이 나의 등 뒤에서는 그 그림입니다. 예. AI한테 부탁했더니 이 멋진 그림을. 이야, 요즘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난 저 예수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예. 이게 악보 원본입니다. 그날 밤, 이 자매는 유난히 너무 그 앞에 러닝 셔츠 입은 제가 너무 노골적이었나? 첫 줄 가사가 없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아는 가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안 적었습니다. 막 받아 적을 때요. 여러분 2절 받아 적을 때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는. 그때는 예수님이 내가 끄는 손소리 뒤에 걸터 앉아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3절을 받아 적을 때는 제가 막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뭐 때때로 뒤돌아보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때때로가 어디냐? 그 하나님 원총 입어서 쓰임 받다가 작은 시련 고난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죄 속에서 허짓거리는 이때 내 안에서 피눈물 흘리시는 주님이 이놈아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 뭐하고 있냐?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게 때때로 뒤돌아보면 문득 되돌아봤을 때 우리 남매를 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 자, 이 노래 나의 등 뒤에서 노래를 하나님 그때 주셨고 우리 남매가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한 번 더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불과 한 달 뒤에 약 3억이나 되는 아니요. 3억이나 되는 돈이 입금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데 이 가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이 자녀들이요, 3남매가 엄마가 고생하니까 삐뚤어질 수가 없었어요. 큰 맏아들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스카이 서울의 큰 대학교들의 전액 장학생에다가 장학금 받고 생활바가지 지원받고 기숙사 제공되는, 그러니까 가난한 엄마에게는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꼴통이라, 동이라 미안하다. 공부하고 거리가 멀어. 그런데 일찌감치 제빵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유명한 제과 회사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자, 우리 왼쪽에 우리 작은 누님 곱지요. 누님 가족입니다. 자,
마지막 이 노래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딸 이야기를 꼭 할게요. 35살 때 제가 첫 딸을 얻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우리 항상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를 하여금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렇게 또 실제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반이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또 10분 후면 또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갔더니 안과를 다녀오라 해서 갔더니 난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학 때 교정을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여의사께서 잠깐만요 아버님 어머님 머리 MRI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뭐 그럽시다 했는데 MRI 사진 촬영을 하는데 그 사진 찍는 선생님이 왜 이제 왔어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암덩어리가 이미 머릿속에 시신경 바로 뒤쪽에 뇌종양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시신경을 누르니까 시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부모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러서 운전을 못할 정이지만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에 넘기고 중환자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오랜 세월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살기도 했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 이루시는 선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야야 어떡하냐 이제 계약이 끝났다 데리고 갈란다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요 알겠는데 지금은 안 돼 그랬어요. 지금은 안 돼. 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오픈하는 수술을 못 받으니까 감마 나이프라고 수술이 있습니다. 머리를 고정해가지고 우리 딸에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가운데 감마 방사선을 쬐어서 저 눈에 안 보이는 종양을 태우는 수술입니다. 그럼 그거는 여전히 머릿속에 암덩어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암세포가. 근데 놀랍게도 조금도 종양이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예. 우리 딸아이가요 뇌종양 파전 또 그해 1월 달에 10살 터울에 늦둥이 아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남매가요 우리 딸이 지가 낳은 애처럼 업어서 키웠습니다. 남매가 너무 우애가 좋았어요. 자 6년 이제 안심이 됩니다. 제일 이쁠 때 우리 딸아이 이놈 학교에 갔다 왔더니 3월 20일경인데 아빠 가정여행 갑시다. 제가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방학 때 가야지. 지금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를 향해서 밤에 출발하는 그 여행.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1박 2일 TV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 일주일 전에 그거를 촬영을 했거든요. 어떻게 딸이 가고 싶다는데. 그래? 짐 싸. 바로 넘어갔어요. 전 날라리 아빠가 된 지 이미 오래전에. 자식이 아파봐요. 다른 욕심을 내려놔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미 그래 딸을 데리고 온 가족이 그 다음날 제주를 가. 유치코치 만반은 3월 맞죠. 가운데에 내가 우리 딸아이고 오른쪽에 내가 너뚱이 아들입니다. 행복한 3박 4일 가족여행을 보내고 왔는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머리 아파요. 두통이 시작되었고 1달 반 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요 저희 딸아이 이름 로아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적인 회복을 소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최 간사님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것 같다는 거예요. 뭔 황당한 소리입니까? 지금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이유를 물으니까 이 사모님이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아이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저희 딸아이를
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라고 호철이 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그 노래를 따라이 손을 붙잡고 몇 번을 불렀는데 20분 30분이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안 보내주고 뭐 2시간 넘게 별실 옮겨가지고 아예 귀에다 대고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몰라요. 야 로야 너를 그냥 키우면서야 너무 행복했다. 혹시 엄마 아빠 너 키우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줄래? 그때 이렇게 소리 질러서 미안하고 어쩌고 용서도 빌고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을요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붙잡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이 주 예수께서 오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 재림의 날 그때 다시 만납시다. 굿나잇. 이별 끝. 빈 껍데기 우리 딸아이가 살다가 버려간 빈집을 흙으로 돌려보는 의식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남았는데 마지막 제가 제안을 해서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로. 우리에게 아이를 보내주셔서 16년 동안 누렸던 수많은 은총, 행복, 교훈,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자,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배 아파서 나와서 애서 키우지만 우리 자식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과 우리 재산조차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뭐 우리가 어떡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소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 우리 딸아이 떠난 지 지금 19년 18해가 지났습니다. 딸과 다시 만난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이혼, 사별, 직장에서 잘린 것, 암 선고받은 것, 경제적인 파산, 대학 입시 실패, 연인으로부터 차인 것,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급전에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죽음도. 암 선고 받았으면 치료가 되면 아직도 따듬어져야 될 게 있고 할 일이 많은가 보죠. 그러나 치료가 안 되면 아들아 딸아 애썼다. 고달픈 인생 이제 한숨 푹 자자. 좀 이따 보자. 예. 우리 성도에게 끝장은 없습니다. 예.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작사 작곡했습니다. 김대진이라는 친구가 1학년짜리가 CCC면이 태종대 앞바다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쓴 곡인데 지금은 우리 딸을 그리워하는 믿음의 노래가 되었는데 같이 한번 들을까요? 마지막 이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땅에
아시는 분은 우리 3절 같이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새 몸으로 또다시 만나세.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는 위로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만이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예. 저는 첩의 자식, 미혼모의 자식,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희 사역의 초점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있습니다. 잘 삐지는 사람들. 이 교회 보니까 몇 명 없네요. 아이고, 다른 교회가 막 버글버글해요. 중병 환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피눈물 흘리는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 거기서 저희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노래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벙어리로 산속에 있을 때 이 시를 만났는데 저는 남의 시에 곡을 못 붙이거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저의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오버톤이라는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넷째를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임신 중독증으로 사모님과 아기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하는 날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박건진이라는 분이 군에서 못을 박다가 시멘트 못이 오른쪽 눈에 박히는 바람에 실명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의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거든요. 저는 이 뒤에 나오는 운명이 오라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은 운명이라 말씀은 안 되는데 번쩍 그렇게 해놨는데 마음에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그죠? 팔자, 거스를 수 없는 업, 어떤 것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까짓게 왜? 이미 간이 부었기 때문에, 간덩이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간덩이가 부어라 그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아하, 여러분 그 성경을 갖고 있구나. 옛날 성경. 담대하라. 이게 담자가요 쓸개 담자 이제 동시에 간을 의미합니다.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큰 대자잖아. 봐. 너희는 간이 커져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죽음을 두렵게 만들고 그런 우리를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자, 이 노래 우리 마지막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저는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만납시다. 우리 이건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강건하세요. 자,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예, 우리 오늘 최영덕 간사님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깊은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의 재단에 평생의 삶을 헌신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고백이 노래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함께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헌신하신 우리 최영덕 간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최영덕 간사님의 귀한 찬양과 눈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뒤에서 도와주셨는데 안 계신 것 같아도 때때로 돌아보면 늘 곁에 계셨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보내주신 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화평교우 모두의 삶 속에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나설 때 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를 닮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신 최영덕 권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평강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